메모했던 내용들을 또 의미 중심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여호와 계시 중심 그리고 선지서의 두 구도 패망과 회복의 내용들이 가깝게 이렇게 붙어 있다. 그건 인간이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존재를 증거하신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조금 전에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13장에서부터 21장에 보면 이제 대적을 보수하신다는 예언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바로 대적에게, 열방에게 여호와가 행하신다는 일을 알려준다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1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절을 한번 보시면은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그러니까 누가 이 싸움을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 선지서 전체와 연관해서 봤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들에게,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적들에게 당신의 존재와 사역을 알리는 것하고 관계가 된다. 그 다음에 1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2절. 자, 찾으시면서도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해 가신다는 사실을, 자, 여호와께서 전쟁을 주관해 가신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까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고 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때 그들은 바벨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호칭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나왔죠.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들을 바벨론에서 끌으리라. 여기에서는 남은 자도 찾아내서 다 끌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벨론 세력,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갈대아라는 그 신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걸 섬기던 자들은 다 끊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니 청소하리니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까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326페이지에 보면 다메섹도 그렇고요, 애굽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엘람과 메대도 그렇게 하신다. 아까 여호와께서 군대를 검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가 우스운 얘기인가 한번 보세요. 몇십만 명이 어디 전쟁이 벌어졌다. 그럼 역사적인 기록이 나왔어요. 그 군대들의 숫자는 여호와가 하시는 일하고 무관한 걸까요?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까 13장 4절과 연관을 지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셨다고 했으니까요. 군대 규모와 그 모든 것들도, 그럼 우리가 말하는 1차 세계대전이다, 2차 세계대전이다, 그 당시에 우리 있었던 무슨 청일전쟁이다, 우리 6.25 동란이다, 국가 내전이다, 그 모든 과정들에 드러나는 그 사건의 역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존재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읽는다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요. 본다고 뭐 생각을 깊이 한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진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예언하고 또 성취하고 또 절망하게 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게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남겨놓은 그 우리로 말 인식의 그루터기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그 한 가닥밖에 남지 않는 그걸 고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여호와의 일에 대해서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열방에 대한 엘람 메대까지 다 보수한다는 내용이 21장까지 이어지는데 그것을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14장 24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에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경영했다는 말은 계획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26절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계획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계획해서 이루심으로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32절 볼까요? 14장 32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 자, 이거는 이제 블레셋과 관련된 거죠. 블레셋이 치러오지만 나중에 다 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열방뿐만 아니라 유다와 열방을 동시에 다 멸망시켜버린다는 내용이 22장에서부터 23장까지 나타나는데요. 22장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계신 하여튼 지금 계속 나옵니다. 22장 20절 22장 20절 제가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22절 볼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관리도 인간들이 세워놓은 왕을 여호와께서 폐해버리고 당신이 원하는 통치자를 세워서 여기 보면 엘리야김을 세운다 그랬죠. 엘리야김을 세우지만 그 후에 파멸시켜버리고 다른 자를 세워서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열방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도 또 그것을 남겨놓는 것도 전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2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리사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기띔은 먼 곳이죠. 그 보통 로마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먼 곳까지 도망을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방들이 멸망당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24장에서부터 39장까지 이런 진노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 부분 중요하다 그랬죠. 왜 중요하냐면 때리심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 때리심이 뭐와 관계가 되냐면 싸매심과 관계된다는 다리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327페이지에 보면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가 심판과 뭐가 나와요? 동시에 회복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간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초점은 계속 더욱 어디에 맞춰지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신 능력과 존재와 능력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람 사이에서 어느 인간적인 능력과 조건을 갖춘 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까 7장, 9장, 11장에서 살펴봤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여호와에게 합한 자가 오도록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걸 열방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26장, 27장까지는 다 읽어봐도 좋은데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26장 8절 보겠습니다. 26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 뭐냐면 여호와죠. 여호와를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 때리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다고 했던 나라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 아무리 우리가 범죄해도 열방이 와서 다 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것이 열방들을 데려온 목적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는 방법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백성을 이제 여호와께서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실체적 언약을 성취하고 예언하고 성취하는 것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구약의 선지서다. 이걸 이제 앞에서 확인했던 겁니다. 27장 8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세 개로 확장된다는 내용 한 구절 더 볼게요. 죄송합니다. 26장 9절. 26장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게 됩니다. 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올바름이 뭔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방을 들어서 치는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때리는 것은 굉장히 아프고 나쁜 건데 그 속에 지금 누구의 사역이 드러나죠? 여호와의 사역이 드러나고 여호와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누구에게까지? 침략했던 자들에게까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리심과 싸매심의 내용들이 아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27장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서 쫓아내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이려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배우도록 하는, 의를 배우게 하는 방법을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자,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12절에 보시면은 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이 유대와 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지난번 소선지서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여기 학개스가라 말라기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제 536년 이 정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지는 몇 년이 되죠? 2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 11지파를 찾아볼 방법이 없어요. 다 혼혈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학개스가라 말라기도 그렇고 소선지서 살펴볼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이 많이 나오죠. 야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사라졌고 200년 전에 사라졌는데도 여호와는 그 북이스라엘이 사라졌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그 하시는 행적에도 나오지만 표현에도 나오지만 저들을 유대인으로 보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 민족 같은데도 거기에도 남은 자가 있고 또한 열방에도 남은 자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아담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몇 시간 지나가는 일이 성경신학적으로 성경 해석의 범위로 보면 전 세계에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떤 규모로 한두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제국 요나서에 나오는 12만 명까지 전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가 하면 전체 나라 중에 0. 몇 %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 숫자. 아까 누가 검열하신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군대를 검열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인구 비율 내에 어느 정도의 기독교인을 두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두느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게 막연한 내용이 아니고 선지서는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일로 그냥 이렇게 배워서 그냥 나만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런 어떤 좁은 생각에 매이질 않게 하죠. 이 성경 공부가 지식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도 아닌 거고요. 그걸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일일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하신다는 거죠.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그럼 잡혀간다는 것도 맞고 돌아온다는 것도 맞고 때리심도 맞고 싸매심도 맞고 두 일을 여호와가 하신다는 사실을 확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28장에서부터 33장까지 보면 따라서 누가 통치하신다?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어디를 볼까요? 이것도 진짜 넘어가기가 아쉬운데요. 어쩔 수 없네요. 28장 5절 여러분이 다 읽으시리라 보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자, 검열하시고 심판할 자 심판하고 남겨놓을 자 남겨놓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 이후의 세계 역사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나라를 땅에서 세우시고 교회로 통치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모든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성취의 한가운데도 아니죠. 모레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2000년 지나가는 교회사 역사적 그 증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큰일만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성경 진리가 이 시대에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인 거죠. 28장 29절 볼까요? 28장 29절 28장 29절 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다 때리시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남겨놓는 그루터기나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내는 모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진짜 기묘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겠죠. 여러분, 호두나 밤 보면 이제 가을인데, 그 밤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안쪽에 있는 그 속을 먹으려고 하면 그 바깥에 뭐부터 제거해야 돼요? 가시부터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잖아요. 그 속에 있는 그 부드러운 속살과 잘 익은 속살과 그 밤가시가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 겁니까? 마치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와 그 거룩한 씨를 남겨놨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속살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저 없는 거 아니야? 저렇게 보기 흉한 가시가 있는데 거기 속에 어떻게 저렇게 귀한 게 담겨져 있어? 이런 어떤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시고 그걸 내가 다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저렇게 다 불타버린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곳이 되지? 그런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가 비판하고 이제 부정과 불법이라고 이제 저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깨끗하고 당신들은 더럽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대하면은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자, 30장에 29장에 가셔서요. 29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일을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해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과정이에요? 지혜만 남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만 남기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시골에 가을이 되면 뭐 이렇게 추수해서 그 왜 뭐 콩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옛날에 저는 시골에서 기계화 되기 전에 그런 걸 봤는데 뭐 도리깨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곡식을 깔아놓고 패잖아요. 사정없이 내리친단 말이죠. 그래야 그게
바깥에 이제 있던 뭐 먼지부터 시작해서 겉껍질까지 뭐가 돼요? 완전히 분해가 돼서 바람에 날려야 뭐가 우수수 떨어져요? 곡식이 탁 떨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저기 곡식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여물지 않으면 다 이제 다 터져버리겠지만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니라.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어디에 가서 물을 데도 없고 해석해 줄 자도 없는 바로 그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고 끝내버린 것 같으나 회복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의 이 선지서 구조가 진짜 너무너무 요모한 거예요. 때리는데도 누가 때리고 여호와께서 때리고 싸매시는 것도 여호와가 싸매시고 그 방법도 여호와가 하시고 그리고 과정마다 그 일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걸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걸 확증해주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실제 세상 일을 보더라도 흔합니까? 귀한 일입니까?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너무너무 귀한 일인 거죠. 네. 요즘 교회들은 오히려 다 문 걸어 잠궈 놓잖아요. 우리가 물론 반성은 하지만 있는 행사 시간도 어떻게 합니까? 다 줄여버린 상황이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요. 30장에 가셔서 30장 26절 보겠습니다. 30장 26절. 아까 기이한 일 나왔죠? 그 기이한 일은 결국 이렇게 갑니다. 30장 26절 너무나 잘 아시는 요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상처와 맞은 자리를 보면 아까 기이한 일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요. 그 상처와 맞은 자리가 나을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 끝이 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일로 되는 거죠? 고치시는 과정이 시작이 되고 그게 바로 7날의 빛 완벽한 광명으로 딱 드러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1장에 보시면은 31장에 저를 보시냐 하면 아까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거기서 이제 상처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통치는 우리 보고 하라 할까요? 아니면 당신이 하신다고 할까요? 그렇죠. 당신이 하셔야 돼요. 맡겨줘도 우리는 저 관리할 능력이 안 돼요. 이거란 말, 그죠?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자, 그래서 볼까요? 31장 4절. 31장 4절. 사절 끝에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누가 싸워요? 여호와가 싸우세요. 그러니까 다른 지혜자와 명철자들은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가 오셔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누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한다. 그러면 때리는 어느 정도까지 때리고 아무것도 안 남길 정도로 때려서 여호와 이름이 사라지는 지경까지 가고 그런데 끝난 줄 아는 그 순간이 누가 강림하는 시간이 되고 여호와께서 강림하는 시간이 되고 거기서 여호와를 찾지 못하게 되는 백성들은 거기서 멸망당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말씀을 선언하는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진짜 교회 시대에는 죽고 사는 문제가 맞죠.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그것과 직결되는 거고 못하게 해도 피조물로서는 우리는 할 말은 없지만 수십 년 40여 년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한 이 말씀 운동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뭐 이미 가신 우리 선배들도 계시고 또 미리 간 후배도 있지만은 그 역사 속에서 오직 말씀에 의해서 그 상황들을 해석한 우리가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하고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다는 거죠. 자, 32장에 가시면은 32장도 그래요. 이것도 진짜 여기는 하나도 빼놓고 싶은 데가 없는데 어쩔 수가 없죠. 32장 1절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구체적인 인물까지 이제 지적해요. 근데 구체적인 인물을 얘기를 하는데 앞부분에 그걸 여호와가 했다는 것하고 분리가 될까요? 아니면 꼭 붙여야 될까요? 꼭 붙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3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5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를 분리할 수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율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냥 두면은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32장 15절입니다. 32장 15절. 32장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한 통치자를 세우는데 그 통치자를 세웠을 때 그를 보고 너 가서 그냥 너가 통치해라가 아니라 아까 이 상황으로 보면 통치 국가를 맡겨줘도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깨끗한 게 뭔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내 신을 그럼 너한테 부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32장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앞부분에 얘기했던 강조점을 염두에 둔다면 지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통치자와 백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형편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을 부음받은 자라면 그가 바로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자가 어디 있느냐? 그가 바로 메시아세요. 잉태될 때부터 육의 몸을 입을 때부터 육의 몸을 완전히 벗을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것에서 어떤 것도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 그걸 지금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왕이 되고 당신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저희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살면서 뭐 다른 사람하고 억지로 구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육의 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말하고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하는 또 그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몸과 육과 생각과 어떤 관념과 여러 가지 의식작용들의 전체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했으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을까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과 제 권위를 높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 체제개혁할 때 얼마나 불안했어요? 그냥 모든 죄가 없었는데 모든 게 너무 잘 좀 느리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렇게 생활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33장에 한번 보시면은 3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0절인데 좀 연결을 시키면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에 기억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능력일까요?
그런데 그게 관념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한 인물이 해요. 그게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이 40장 이후부터 누가 등장하죠? 그게 고레스를 등장시키는 것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방 왕을 세워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당신의 신의 이름을 두신다는 겁니다. 자, 33장 10절 죄송합니다. 33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누구를? 나를. 그러면 여러분 10계명 1, 2, 3계명 여호와의 이름과 존재와 관련된 것의 관리자는 누굽니까? 여호와이신 거죠. 호크마 하우스 노인복지관 관리자는 여기 참석하고 계신 주난종 권사님이신 거죠.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크마 하우스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이 맞죠. 너무 상세하게 나오죠. 아까 그리고 막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 왕을 내가 지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맥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이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누구의 신이 충만한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고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니까. 내가 이제부터 준비해 놓을 테니까 한번 잘 봐라. 그래서 여러분 얘기부터 멀리 보면 이때부터 840년경부터 오실 때까지 쫙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일을 내 방식대로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 그 일이 나의 일이다. 나의 사역이다. 그게 여러분 선지서예요. 그 구체적인 인물이 누가 되시냐면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없이 마태복음부터는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제가 괜히 뜸들이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준비 안 돼서도 아니고요. 저도 너무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이거 정리하고 이제 화요강좌에서 마태복음을 선지서와 관계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주일 강론은 아마 한두 주 지나면은 성령에 의한 성취로 넘어갈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어떤 그 커리큘럼을 저는 순서대로 했는데 잘 짜여지는 것 같아요. 진짜 이 기회에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싹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체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요? 가을은 무슨 계절요? 좋은데 놀러 다니는 계절 아니잖아요. 전통적으로 독서의 계절입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좋은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여러분?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라. 진짜 아멘입니다. 자, 34장. 이걸 누구에게도? 열국에게도. 그래서 34장 1절. 34장 1절. 맞죠?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으라. 민족들이여 들으라. 자, 세 개 나오죠? 열국, 민족, 세계, 그래서 만국, 여기 다 나와요. 34장 1절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였은즉. 자, 4절로 갑니다. 하늘의 만상도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며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 잎이 마른 것 같다. 그러면 다 선포가 되네요. 세상 천지 하늘 위에 땅 아래까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신다. 열방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분명히 전해진다. 자, 35장 35장은 여러분 지나가고요. 36장 13절. 36장 13절. 자, 구체적으로 싸매시는 여호와의 방식으로 여호와의 주권으로 싸매시는 것을 이제 나오게 되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자, 때리신 부분들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방법으로 관리하신다는 것을 자,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36장 13절. 36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 자, 20절로 가볼까요?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 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 내겠냐 하시니 이게 뭐냐면 아까 열방으로부터도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보호한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열방이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욕보이는 것도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는 점점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되죠. 누구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누가 누구 이름을 반드시 보호해 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 33장 아까 10절이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높여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걸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주고 거잖아요. 37장 26절 26절입니다. 37장 29절입니다. 37장 37장 일단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이 정도로 이렇게 욕을 당하기 때문에 그걸 본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누구 이름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부를 수밖에 없고, 자,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 아수르 세력이죠.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없어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신다고 했는데, 방법을 누굴 써요? 어떤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처참하게 욕을 당하는 방법을 써요. 그러면서 약속의 자손이 누구 이름을 회복해달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회복해달라고 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26절, 37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욕보이는 세력들을 전부 심판하기로 작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 작정해 놓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 그리고 만국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38장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낫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좀 드리면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문안을 왔던, 당시에는 아직 아수르 제국보다 약했던 바벨론 왕의 그 위문단에게 그 내탕고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보여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39장 6절 보겠습니다. 자, 39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39장 6절) 자, 볼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니, 그 바벨론의 신하가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자들이 바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잖아요. 환관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물도 다 빼앗기고 너희들 자녀들이 잡혀가서 거기에 그 신하가 된다. 시종이 된다. 그 포로가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히스기야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그 앞에서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다 그래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좋다라는 걸 한번 염두에 두셔보세요. 이 지금 1장에서부터 이 39장까지
때리심에 대한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때리심이 뭐하다는 얘기죠?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 이사야 전체와 연관을 시키면. 맞죠? 지금 이것도 바벨론에게 잡혀간다는 얘기니까 뭐 한다는 얘기냐면 때리신다는 거잖아요. 그 때리시는 것이 뭐하다? 좋다. 왜 좋겠어요? 자, 이거 그 다음 우리 본문으로 가기 전에 때리는 게 왜 좋을까요?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때리신다고 했고 때리시는 것이 아까 누구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하죠.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 때렸기 때문에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지만은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은 반드시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여러분 뭘 겪었냐 하면 때리시면 반드시 회복해 준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뭘 통해서 이미 여기서 겪었냐 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너 이제 짐 싸라. 왜? 너 이제 죽어야 되니까. 내가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너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짐 정리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멸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게 되고 자신의 의로운 왕임을 하나님한테 간하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므낫세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다윗 왕가가 영원해야 되고 그런 어떤 약속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게 된 몸인데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해서 당신이 히스기야 왕이 뭐 한 거죠? 낫게 된 거죠. 병을 낫게 된 경험이 있는 히스기야가 자 똑같이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의 실수로 더 정확하게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실수하게 해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뭐하러 가지만 반드시 잡혀가게 되고 모든 보물도 빼앗기게 되고 왕손들이 가서 포로가 되는 일이 벌어지지만 히스기야 자신이 죽게 되었지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서 당신을 살려준 것처럼 이 백성들이 끌려가지만 반드시 뭐 할 것을 확증한 거죠. 반드시 뭐 한다는 거? 확증을 한 것을 받은 거예요. 그걸 자기 경우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이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뭐가 있게 된다?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면 이때 나는 무엇을 경험한 나가 되겠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당신을 뭐 한 것처럼 끝난 줄 알았는데 회복시켜 준 것처럼 다윗 왕조가 이어져야 되니까요. 씌워진 것처럼 비록 본인이 실수해서 이 해석이 좀 어려워요.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자, 이 맥락을 봐야만 해석이 되는 거죠. 본인이 비록 실수를 하게 해서 바벨론이 그 보물을 탐내어서 쳐들어오고 이 나라를 침략하고 여기에 있는 자신의 그 후손들을 왕족들을 잡아가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한다?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을 염두에 두고 히스기야로서는 내 생전에 죽었던 나를 살려내어서 평안과 견고함이 있게 되고 다음 자손이 다윗 왕가가 이어지게 하신 것처럼 바벨론이 와서 잡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된다? 돌아오게 되고 때렸지만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싸매게 된다. 싸매시게 된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전체 일들이 어떤 일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 하나이다? 좋소이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까지 쭉 연결이 되다가 이 39장에 와서 이 히스기야 사건에 오면 히스기야 사건만 이렇게 동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빼고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히스기야 사건에만 맞추니까 연결이 안 된단 말은 무슨 내용이 설명이 안 될 확률이 많아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다? 때리는 내용이다라는 것에서
이 설명이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가면서 뭐와 뭐의 간격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 때리고 싸매이 가까이 있다는 걸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은 누가 주어가 된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장부터라 그랬죠. 24장에서부터 39장까지 진노의 결과 예언이 결국 바벨론에게 맡겨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 때리시는 과정 속에 초반부터 나왔던 뭐가 들어가 있었죠? 싸매시는 게 들어가 있었죠.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좁아진다는 것은 때리는 강도가 강하면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누가 누구 이름을 세우는 주권이 되는 거죠. 주권적 방법이 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좋다라고 한 것은 내가만 살아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죽인다고 했지만 살려주신 여호와께서 분명히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는 것처럼 이 민족이 나의 실수로 인하여 붙잡혀 가지만 그 붙잡혀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된다?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히스기야가 여기서 좋다고 하고 죽었던 자기 자신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약속하심을 이루는 왕가를 이어간다라는 면에서 내 시대에 평안과 경건함이 있는 것이 좀 해석을 하면 다행입니다라는 거죠. 왜? 자기가 죽어버리면 무슨 대가 끊어져요? 다윗 왕가가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끊어지는 것처럼 하는 일이 벌어져요. 왜? 어디에 잡혀가니까. 바벨론에 잡혀가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깨닫게 한 내용이 있는 거죠. 잡혀가는데도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1장에서부터 39장 전체에서 뭐 한다? 때리는 간격이 뒤로 가면서 어떻게 된다? 점점 좁혀진다는 것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대답했던 39장 6절에서부터 8절, 특히 8절 내용들이 이해가 돼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안과 견고함은 나는 살아서 바벨론에 안 쳐들어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7장, 9장, 11장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고 있고 이방 백성을 준비하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이 세우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히스기야에게 알려주고 히스기야의 죽을 지경까지 몰아가서 살려주는 것을 보면서 그 나라의 후손들도 잡혀가지만 죽을 지경이 되지만 반드시 회복하고 싸매어주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을 받지 않는 것은 내가 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죽음에서 살려줘서 평안하게 할 것처럼 여러분 평안은 샬롬이라 그랬죠. 예루살렘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의미에서 39장 8절이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속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싸매미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살펴봤죠. 때리는 방식도 여호와시라면 싸매는 방식도 누구 방식으로 해요? 여호와 방식으로 하시겠죠. 그게 우리가 강론집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던 대로 바로 이방왕 고레스가 다윗 왕가를 잇는 왕으로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방왕이 들어와도 돼요. 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이미 누구에게도 누구의 이름이 전해진다고 했냐면 망군, 망국에도 세계에도 열방에도 대적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방식으로 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그 실체가 뭔지 궁금한 거죠. 무슨 방법일까? 어떻게 된 거야? 솔로몬의 숨겨놓은 자식이 저 어디에 섬에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왕을 준비해서 그가 다윗 왕가를 이어가는 선지자도 되고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너무 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선지서가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이 양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저는
선지서의 가장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부분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이해 구도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치시고 하면 40장부터 66장까지 재미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맥락에서 그런 구절들을 찾으면서 연결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딱 마치고 제 마음은 마태복음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사야서만 배운 것 가지고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제 진도상 예레미야로 가는 것이 이제 강의의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디도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강하게 권면을 드리는 거죠. 마태복음. 이사야 후반부 읽으시고 마태복음 가시면서 거기 나오는 구약의 지명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직임,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에서 왜 그게 이사야 후반부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점점 읽을수록 내용도 연결이 되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 여호와 계시로 확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시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과 또 상상할 수 없는 그 통치의 주권성을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가정교회에서부터 이웃 지체들과 함께하는 지역에 있는 양육교회들, 또 함께 선한 일하는 은사교회들, 함께 만날 수 없는 이 나라 반대편에 있는 귀한 남미에 있는 자녀들, 귀한 지체들, 하나님 진리의 말씀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질병의 긴 역사가 지나고 함께 소통하는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받은 바 또 깨달은 바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는 귀한 놀라운 잔치 자리까지 여호와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